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을 이어갑니다. 8장의 말씀으로 언행일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미디안에 관련된 기드온의 이야기가 저번 주와 이어지면서 이제 기드온 저번 주에 300병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왔죠. 300명의 그 소수의 병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고 나는 여리지만 하나님에게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과 결과와 그 흐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의 선택도 기드온이 처음에 선택될 때도 그러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미디안 군대를 이제 승리로 이끌게 되죠. 기드온이 참 하나님의 순종함 가운데 세워져서 그렇게 미디안을 7년의 압제를 벗어나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이 언행일치, 그러니까 기드온의 모습은 오늘 제목의 반대로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다라는 거죠. 불일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가장 관계에서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언행이 일치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본디 사람은 굉장히 부조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행이 일치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행의 불일치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이게 같아지는, 그래서 비슷한 자들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솔직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오해는 많이 사요. 쟤는 왜 저런 말을 해?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지?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을 알고 보면 속임이 없구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자구나.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오래 지내다 보면 사실 그런 사람이 관계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편합니다. 오해가 안 돼요. 말은 내 앞에서 어떻게 해놓고 뒤에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언행이 불일치되는 거죠. 관계가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울지라도 언행이 일치한 사람들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에서 한 말이 그 사람 속마음이기 때문에 대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오해가 없고. 그렇죠? 언행이 일치한 관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나 형제 자매들 제가 대해보면 거의 다라고 합시다. 언행이 일치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사람의 관계도 그러한데 하나님과의 이 신앙 관계에서 언행이 불일치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내 행동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군대로부터 승리한 기드온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만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늘 말씀의 전 내용을 살짝 살피고 들어가면 이제 미디안 군대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왕들을 막 죽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2명의 왕을 붙잡게 돼요. 그 2명의 왕을 붙잡아서 이제 그 미디안 군대와 그 왕들이 전에 행했던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악행들을 추궁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7년 동안 핍박하고 죽이고 침략하고, 그래서 기드온이 어땠어요? 그 침략 기간 동안에 막 그 키지를, 이 곡식을 빠는 거를 이제 구석에서 포도주 틀에서 하고, 그렇죠? 소심한 그런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침략하고 억압했던 그 왕들 중에 2명의 왕을 잡아서 기드온이 추궁하는 겁니다. 그 2왕이 기드온의 말 앞에 이제 굉장히 죽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에 당신은 왕과도 같습니다, 왕자와도 같아요, 뭐 이런 멘트를 날리면서 기드온의 마음을 살려고 그 죽음 위기에 처한 그 2왕이 기드온께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추궁하면서 너희는 나의 형제를 죽였다, 혈육을 죽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그 2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디안의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미 승리는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잔당들에 대한 복수를 기드온이 한 것이죠. 두 왕이 걸려든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예요? 개인적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압제했던 그 손을 이제 자유하게 만들어준 그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기드온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실 변질된 기드온의 모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복수하고 그렇죠? 이런 건 다 개인적인 감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조금 변질된 시작을 여기서 조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예요? 승리했을 때, 잘 됐을 때, 자유해졌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실 못되고 안 되고 좀 우울할 때는 하나님 찾기 사실 좋은 환경일지 몰라요. 근데 내가 잘 되고 이제 좀 풀려가고 내 신앙도 좀 자유해지고 죄에 너무 억눌리지도 않고 이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승리를 주셨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이 변질된 개인적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혈육을 죽인 자들을 향하여서 개인적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의 방향이 처음에는 인간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모습 시선 속에서 인간적인 마음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왕을 죽일 때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여델이라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왕을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 8장 22절부터 읽었지만 그 전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0절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델이 누구라고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왕을 죽이는데 그 두 왕을 개인적 복수를 하는데 아들을 사용해서 죽여요. 왜 그럴까요? 이건 굉장히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복수입니다. 한낱 소년에 불과한 아들의 손을 통해서 두 왕을 죽이는 거예요. 이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게 왜 그렇죠?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가 뭔 게임 할 때도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압도적으로 이기면 사람 심리에 뭐가 생겨요? 조금 이게 좀 약 올리고 싶고 뭐 그런 게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 힘을 내서 해야 되는데도 좀 봐주는 거죠. 상대는 어떻죠? 느낌이? 더 기분 나빠요. 원래 열심히 싸울 때 상대가 막 더 신이 나는 거지 압도적으로 이겨서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약 올리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지금 아들을 통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복수죠. 지금 이렇게까지 기드온이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있죠. 전쟁은 굉장히 이렇게 잔인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약 올리듯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 그래서 어떤 이념이나 어떤 이익이 생명보다 더 추구될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굉장히 잔인한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이 개인적 복수는. 근데 기드온은 이런 수치스러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절에서 방금 읽었듯이 그 여델이 그렇게 실시하지 않고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아직 어려서 두려워해서. 사실 소년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10대일까요?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인다? 저도 이제 군대에 가서 전쟁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그러면서도 저는 훈련하면서도 사실 그게 항상 의아했어요. 내가 이거 총을 쏘고 뭐 훈련을 하지만 야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사람 죽이는 일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훈련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 어린 아들이 쉽게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들이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사실 이 모습이 예전에 미디안에서 승리하고 이런 과정 겪기 전에, 선택되기 전에 기드온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미디안의 군대의 압제 속에서 침략당하고 약탈당할 때 구석에서 이렇게 곡식을 빻았던 그 소심했던 모습,
그게 바로 20절에 자신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 자신이 지금 개인적 복수로 변질된 모습을 비춰내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원래 자신의 아들, 자녀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처음 선택받았을 때의 모습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그때 마치 아들처럼 두렵고 어린 모습에서 자기가 어디까지 지금 와서 위치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어디까지 왔나, 이걸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뒤에 내용을 보건대 못 본 겁니다. 복수의 잔인함.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두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적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21절 밑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바와 살문나가 나오는데 이게 두 왕입니다. 함께요,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러니까 이 두 왕이 굉장히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야, 아들을 시켜서 나를 죽여?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빨리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거죠. 적장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 가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복수를 넘어서 지금 뭡니까?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 이건 뭐냐면 가나안 문화의 우상적 상징물입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미디안 땅이죠. 거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장식품이랄지 낙타나 말에 걸어놓는 장식품, 뭐 이런 수많은 장식품들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요? 우상을 섬기는 상징을 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들 때도 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으로 만든 수많은 그 기념품 중에 낙타 목에 달린 그 장식을 떼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하죠?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지금 승리에 취해서 조금 그 개인적 복수로 조금 변질되는가 싶더니 지금 가나안 문화의 우상의 상징까지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어떠한 신이든 복만 주면 된다, 이런 다문화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그런 섞여 있는 신앙의 모습이 살짝 비춰지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다원주의적 신앙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토속 신앙에 물들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교회 기독교 가치관하고 약간 그냥 자연스럽게 믹스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사 날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사 언제가? 왜 이렇게 길게 멀리 잡았어? 이렇게 늦게 가? 아, 그때가 손 없는 날이래. 너 교회 다니지 않아? 그러네. 뭐 이렇게 되는. 손 없는 날이 뭐예요? 토속적인 그냥 뭐 이런 귀신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신앙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든 복만 주면 되지. 가나안 땅이 사실 그랬습니다. 태양의 신, 그 다음에 토양의 신, 바람의 신, 어떤 것이든 나에게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나를 위한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된 거지, 내가 스스로 복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하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다원주의적인,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자가 미디안 군대를 이겨서 왕을 죽일 수 있을 정도까지의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봐야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나? 근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뭐에 홀렸습니까? 개인적 복수, 감정이죠. 그리고 물질, 초승달 장식,
물질에 현혹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태까지 어떻게 이끌었고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자신의 어떤 환경들 속에서 그 위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처음에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건져낼 거야. 근데 이스라엘 건져내고 자유를 준다고 했지 언제 개인적 복수하라고 했고 언제 우상의 상징물 금덩어리를 가져가라 했습니까? 초심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되어서 현상과 상황을 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불만이 나옵니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또 취업 준비하시고 또 이직하거나 또 전공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힘들다, 어렵다만 하지 마시고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에 대한 감사를 볼 줄 아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고 뭔가를 시험을 준비해 볼 때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이 시간을 행복으로 여길 때 나중에 합격을 하거나 어디 취직이 되거나 했을 때 그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취업된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때서부터는 이제 뭐 해야 되죠? 직장에서의 직장 생활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럼 예전에 내가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스펙 쌓았던 거 그게 괴로웠으면 사실 한 번의 기쁨으로 그게 역전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힘들다, 어렵다 불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의 나의 감사의 제목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취업이 되고 학교에 합격이 되면 그때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런 불만도 있고 저런 불만, 그게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전달해 줄 전도사님이 계시고 어려울 때 기도해 줄 형제 자매가 있고 내가 여기서 언제든 시간 내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말이죠. 어려울 땐 온라인 예배로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뭐가 좋은 일이 있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신가. 여러분 사실 가깝진 않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많아요. 이번에 아프간인들 그 탈레반 무장 집단들이 점거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나라가 거의 이제 완전히 이렇게 나라 잃은 국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라 잃은 자들 보세요. 진짜 터무니없이 그 떠가는 비행기에 매달려서 막 살려고, 누가 봐도 그 비행기 날개에 매달리면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매달리는 거예요. 왜요? 여기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매달려가다 죽는 게 낫다는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요,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불만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거든요. 감사는 찾는 자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를 보지 못하고 현상에 그냥 자신의 개인적 복수의 잔인함에 취해서, 그리고 기드온이 그 초승달 장식, 그 금에 눈이 멀어서 취합니다. 나중에 이 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는 더 변질되어 가죠. 그래서 그 변질되어 가는 서두를 살짝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22절, 오늘 말씀의 첫 절입니다. 오늘 말씀 첫 절인데 끝날 때가 다 돼가네요.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게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기드온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에 취했죠? 현상에 취했습니다. 현재 그냥 나타나는 일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어디에 돌려요? 22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그 영광을 돌립니다. 리더에게. 구원의 원인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성의 반복이죠. 언제 또 그랬죠? 처음에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 구원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모세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야,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보고 야, 이게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영광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럽니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몰라서 모세에게 영광을 돌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현상,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야, 불안하다. 1주일, 2주일 돼도 왜 안 내려와? 우리 버린 거 아니야? 보이지 않으니까 알면서도 택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나의 삶은 변하지가 않고 어려운 일만 당하고 뭐가 해결이 안 돼. 눈에 보이는 건 없어. 그러니까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현상을 택하는 겁니다. 아, 기도로만은 안 되겠다. 예배로만은 안 되겠다. 내가 예배 시간을 쪼개서 할애해서 내 할 일을 해야겠다.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도 알면서도 말입니다. 기드온과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어디에 돌립니까? 기드온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까지 말하죠. 2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왕으로 추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야, 기드온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승리를 이끌고 자유를 줬냐? 기드온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의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변질이 된 거예요. 기드온이 했다. 리더십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야, 전사님 틀렸는데요? 기드온 변질 안 됐는데요? 야, 믿음의 고백하는데요? 야,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은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뭐야, 전사님 말씀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의 이 고백이 정말 멋집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다스릴 거야. 나는 아니야. 나는 너희를 다스릴 자가 아니야. 멋진 고백을 한 것 같으나, 그러나 문맥을 앞뒤로 계속 살펴보면 그 진정성이 굉장히 의심됩니다. 왜 그렇죠? 고백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알긴 아는데 현상을 보고 행동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고백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까지요? 행함까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도 그런 관계 있죠.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앞에서는 야, 나 뭐도 있고 뭐도 할 줄 알고 뭐 이렇게 막 앞에서는 막 주저리저리 말이 많은데 알고 보니까 허당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 그 고백을 고백했다고 해서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주죠. 그 행함을 보고 오히려 고백을 판단하는 겁니다. 아, 쟤는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게 뭐죠? 언행의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은 했어요. 근데 증명 속에서 언행이, 몸과 고백이 따로 노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행함으로 그 고백이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에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야, 믿음이 고백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행함을 보고 고백이 인정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인정을 누가 받았죠? 처음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고 야, 너의 믿음을 행함을 보고 인정해 준다. 하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행함 안에도 이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까요? 왜 굳이 행함을 나타낼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조화서가 아니라 믿음의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 그 행함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다 알지만 행함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자는 또 매력이 없어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자가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럼 뒤에 행함이 어떠한가?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왕은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거야 하면서 나에게 뭘 달라? 금은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왕은 안 하겠는데 그래도 금을 좀 달라는 거예요. 벌써 행함이 좀 이상하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교묘하게 뭐라고 하죠?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금귀고리인데 금이라는 말을 살짝 빼요. 그렇죠? 금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 마음엔 뭐가 있는 거예요? 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명분을 앞세워서 자기의 마음을 속일 때가 있잖아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돼 하면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내 유익을 챙기는 모양. 그게 뭡니까? 지금 23절에 기드온의 요청입니다. 24절에 말이죠. 야, 너희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금이라고 안 해요? 좀 약간 야근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의 이 면모가 엿보이는 겁니다.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줘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 그렇죠? 그 우상을 상징하는 상징물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25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무리가 그 요청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누구한테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한테 그 금의 상징물을 즐거이 드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그리고 기드온도 서서히 그 왕의 자리를 지금 올라앉고 있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다스릴 거야 하지만 은근슬쩍 지금 왕의 자리로 서서히 올라가는 겁니다. 금을 요청하니까 기꺼이 금을 드리면서, 그것도 우상의 금 말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가 나를 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리가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수동형으로 지금 세워지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왕 되겠다고 나선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도 지금 동조하는 거예요. 야, 기꺼이 드리리이다. 나를 세우는 주변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권위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든 사역자든 리더든 그 팀원이든 팀장이든 팀원이든 누군가 하나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의 이단이라고 볼 정도의 그런 타락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부터 타락하죠? 강단으로부터 타락합니다. 말씀이 타락되고 사역자가 타락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상한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성도들도 분별하지 않고 그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정신을 차려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기드온도 백성들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세워지죠? 자리가 세워집니다.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반드시 작은 자리든 큰 자리든 어떤 자리든 간에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의 말씀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서 존경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예들 것 없이 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한 줄 압니다. 저를 예를 드니까 좀 부적절하네요. 어쨌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와 권위주의적으로 저를 따르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를 사랑하고 참 감사해야 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 문제와 저를 권위적으로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말씀의 권위는 있죠. 그건 제 권위가 아닙니다. 근데 그 권위를 빌려서 권위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길로, 지금 기드온과 백성들처럼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근데 뭐라 그래요? 아까 23절처럼 하나님이 다 다스릴 거예요 여러분 하면서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치든 밖에서 치든 여러분 그것을 신앙관리로서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관리를 스스로 쳐내야 됩니다. 자꾸 겸손의 자리로 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신앙생활하다 박수를 친다면 여러분 도망가야 될 때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칭찬에 대해서 맞아 감사해 좋아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겸손해야 될 자리를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 부서에서 오래 있는 것이 은혜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주기적으로 변화돼야 될 성향의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고인다 그러죠. 자꾸 있으면 나만 높아지는 성향들. 그러면 환경을 쳐야죠. 부서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럼 또 당연히 겸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박수받고 인정받고 하면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성향 아닌데요. 여러분 1년 동안 박수 받아보세요. 우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치든지 주위에서 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기드온처럼, 기드온은 뭐 하나님 안 따랐습니까? 순종해서 갔지만 왕의 자리에 서서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도 어떻게 돼요? 즐거이 드립니다. 왜? 기드온이 힘이 있으니까. 300명으로 수많은 군대를 무찔렀는데 여러분 안 따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 기드온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병사였습니다. 그러면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을 저를 따르게 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리더의 자질입니다. 신앙인 리더의 자질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거쳐서 자꾸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내가 박수 받을 일이 있거나 내가 세워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그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백성들 몰랐던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근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뭐 때문에? 앞에서 있던 조그만한 일들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뭐였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개인적 복수, 감정적인 복수에 대해서 선택을 했죠. 두 번째 뭐였어요? 금에 대한 유혹,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속에서 조그만한 선택이지만 나 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거 하면서 조그만한 실천의 행동이 안 됐을 때에 그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도덕적인 생활 패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길가에 침 한 번 뱉는 거, 조그마한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많은 걸 지키는데 이게 뭐 쓰레기 조그마한 거 하나 버릴 수 있지. 여러분 그 조그마한 행동이 나에게 결국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미디안 군대 이겼잖아. 뭐 이런 개인적 복수 정도, 뭐 장식물 하나 취하는 거 정도. 그러나 이것이 곧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26절 읽어볼까요? 그 금 받은 걸로 뭘 했나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 금 귀걸이의 무게가 어떻게 돼요? 금 1700세겔입니다. 이걸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해서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19kg에서 20kg 정도 됩니다. 적은 듯 하지만 여러분 아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령 5kg짜리 아령 굉장히 무겁죠? 그게 4덩이나 있는 거예요. 순금.
이 정도를 지금 취한 겁니다. 금을 갖고 뭘 만들어요? 27절에 보니까요, 에봇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7절에 보니까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뭔가요? 예배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옷을 입고 겉에 이렇게 가슴바지처럼 이렇게 입게 되는 앞치마 같은 그런 옷을 말합니다. 가슴판이죠.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이 금을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룩한 도구. 이것을 이 제사장만이 입는 이 옷이 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그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다 둬요? 자기의 성읍 오브라라는 곳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금 아무데나 이 에봇을 둘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실로에만 둬야 됩니다. 딱 하나님의 성전 거하는 곳, 그곳에만 둬야 되는데 자기 집에 놔둔 거예요. 그 뭡니까? 예배의 중심을 개인주의의 마음대로 옮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라인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예배를 개인주의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여기지만 뭐 다른 교회 동영상 좀 보지 뭐. 이 말씀 좋네, 저 말씀 좋네. 그냥 교회 안 가도 되겠다. 나는 저녁 예배만 드릴래. 나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에 그냥 놀러 다닐래. 예배의 중심을 개인주의로, 내 마음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근데 그것을 내 마음으로 갖고 왔다. 내 개인주의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큰 훈련입니다. 굉장히 큰 훈련이에요. 예배 시간 지키는 거 말이죠. 다 오셨죠? 안 오신 분들 없죠? 예배 시간 지키셔야 됩니다. 또 이런 얘기하고 또 들어오시면 또 힘드시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물론 이제 늦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개인주의적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도록. 기드온의 집 오브라에다가 지금 이 에봇을 만들어서 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지만 행함은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언행불의를 치죠.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내 시간, 내 편리한 때로 다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만 신이죠. 신을 통해서 뭘 이루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들 많습니다. 자세히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항상 자신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인가? 내 이익인가? 그것은 뭐죠? 종교 생활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해서 그 속에서 점점 뭐가 되어가요? 자신이 왕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행함에 따라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했대요. 평온이 임했다는 겁니까? 여기서의 평온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그냥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만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29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다음 말씀 29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30절까지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여룻바알이 바로 기드온의 다른 이름의 명칭입니다. 바알과 다투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드온이 선택되었을 때 바알 신당을 다 무너뜨리죠. 그때 얻은 별명인데, 어쨌든 이 기드온 여룻바알이 뭐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거주합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대요.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기드온이 이방화 되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가 뭐였죠? 많은 아내를 갖는 것. 이스라엘의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아내가 반드시 하나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하나여야 됩니다. 신랑이 하나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방화 되어 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결국은.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는 가나안의 문화를 취해서, 좀 정도껏 둬야지, 이게 아들이 7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31절을 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먼 지방에게까지, 정치적 목적이 보이죠. 먼 지방에게까지 있는 사람을 아내도 아니고 첩으로, 그렇죠? 명명하면서 그 아들도 낳게 됩니다. 그렇죠? 세겜에 있는 첩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는데 첩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입니다. 멜렉, 왕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름을 누가 줬을까요? 당시에는 거의 다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줘요? 아버지가 왕이시다. 앞에서는 뭐라 그래 놓고, 야, 하나님이 왕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아들 이름 뭐라고 줘요? 아버지가 왕이시다. 그게 누군데? 자기야, 자기. 결국은 이때까지 갈 때에 뭐가 된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스물스물 왕의 자리로 간 겁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순종해서 나아갈 때 얼마나 다 순종했습니까? 전쟁에 승리하자, 좀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고 죄에 대한 자유함이 생기자, 일도 좀 풀려가자, 금도 좀 누리게 되자, 그 조그만한 선택들이 결국은 기드온을 왕의 자리로 앉혔다는 것입니다. 이후 사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이 이상한 사사들, 이상한 출신의 사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비멜렉 때부터 이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정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백성들에 의해서 점점 스스로 왕이 되기를 자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뒤에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죽고 나서 백성들이 바알신, 우상신을 다시 섬기게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백성들이 기드온을 섬겼다는 겁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까? 기드온을 섬겼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존중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자리로, 그 말은 뭡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기드온이 없어지자 바알신을 또 섬기잖아요. 야, 기드온 죽으니까 별거 아니네? 기드온이 왕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별론가 보다, 바알신을 섬겨보자 가는 겁니다. 자꾸 신앙의 양태가 바뀌면서 뭐만 안 바뀌어요? 나의 욕망만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을 바꾸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뭘 바꿔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욕망만 따라가다가 기드온이 죽으니까 바알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이 뿌린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것을 보죠. 뭐로 시작됐습니까? 바로 말과 그 다음 행동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기억했다면 행함으로 반드시 보여져야 합니다. 일치해야 합니다. 작은 유혹 가운데 실천들이 결국 나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삶에 얼마나 작은 실천들을 실현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변질된 과정 속에서 왕의 자리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의 조그만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욕망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고 행함으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행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늘 감사하고 여러분의 일상이 행복과 믿음의 감사로 이어지는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